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룻기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6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401면입니다. 룻기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도 한 절 읽도록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같이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이다. 아멘. 자, 우리 햄버스교회 성전건축 기도 제목 믿음으로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십자가 보혈의 천의 햄버스교회를 세우시고 때가 되어 약속의 땅으로 이전하여 건축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전함과 아산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소망을 세우는 축복의 현장, 예수님 만나는 길목이 되게 하소서. 새 성전을 바라볼 때 광야에서 노뱀을 본 자들에게 주셨던 생명소생의 역사를 주소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의 공사가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안에 있으리라.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이름이여 하나님이 하십니다. 온전히 기도로 세워지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행복생 성도들 되게 하소서. 민원이 없도록 모든 주민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교회 안팎으로 건축을 방해하는 이들이 없도록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믿음 한 언어 한 순조로 하나 되게 하소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고 다툼과 분쟁 분열과 갈등 회방으로 더럽히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시공사인 사닥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도록 주님의 성전을 먼저 생각하고 약속과 신뢰 정직과 전무성 차별화되는 설계 기능과 미학을 갖춘 완벽한 시공으로 행복생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소서. 공사의 안전과 주변의 여건과 모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건축을 순조롭게 인도하사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사 성전 설계 건축비 빚분들이 채워지고도 남는 기적을 주시며 이때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저는 드리는 예물에 복을 주사 넉넉히 드릴 재정의 축복을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소서. 건축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신령과 감동의 예배로 구원 얻는 성도가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햄버스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하고 전도하여 청년유모와 주일학교 기간에 넘치는 부흥을 주소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있게 감당할 훈련받는 자들이 세워져서 새 성전에 들어올 만한 넉넉한 믿음 은혜, 성령 충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힘차게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에 한 점의 아쉬움도 남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기쁨과 충성으로 주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들어 주셔서 한국교회와 나라의 열방을 향한 비전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온전히 사역에 집중하도록 영권, 인권, 물권, 건강을 주시고 가정의 안정과 평안을 주시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을 주시사 말씀과 기도로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시고 또 영상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뒤사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아멘. 자, 국가별 행복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산하단체에서요 매년 156개국을 선정해가지고요 이 행복지수를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행복지수가 57이었대요. 근데 항상 1위가 궁금한데 그 1위는 어디냐? 거의 핀란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자일리또 휘바 하면서 했던 데 아시죠? 그러면서 1위를 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늘 꼴찌를 유지하는 게 있대요. 뭐냐면 청소년 그리고 아동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라 합니다. 알다시피 또 여러분 이 청소년과 이쪽 부분에서 자살률도 세계 1위인 거 알고 계시죠? 참 이런 거 보면서 경제와 사회가 발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행복지수와 감사지수 이거를 누리지 못할 때 삶은 누구나 좋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불행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은 행복한가? 열심히 하면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가? 자, 잠자리를 들 때 근심 없이 평안하게 잠들고 일어날 때는 하루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새벽부터 심장이 두근거리며 일어나는가? 자, 이 질문 행복하십니까? 아침에 다가올 때 아침부터 오늘 하늘은 어떤 은혜가 펼쳐질까 하면서 심장거리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시는 분이요. 괜한 질문을 드렸죠? 이 대답에,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대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은요, 몸은 너무 피곤한데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겨우 잠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좀 잤다 싶으면 또 금방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걱정으로 피곤해하면서 이 시한부 인생으로 귀찮다, 짜증난다, 어렵다, 오늘 어떻게 시작할까 이러면서 아침을 출발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오히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보다는 밥은 드시고 계시죠? 라는 이 질문이요 더 다정다감하게 느끼는 게 우리의 현실 사회가 아닐까 싶은 생각처럼 지금은 이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요. 또 청년들은 앞으로 직장과 이런 건 어떻게 될고 또 가정과 일터는 앞으로 있어질 엄청난 그 두려움 때문에 어려운 현실인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룻기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가정이 지금 그래요. 계속 염려와 걱정 속에서 이들의 삶, 이들의 두려움, 이들의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가정이에요. 사사시대 때 이 베델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알다시피 흉년으로 모압으로 내려가잖아요. 흉년피에 잠시 내려가 있었던 그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거기서 잠시 거류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 입거되는 걸 보게 됩니다. 10년이요. 그런 10년을 구하면서 남편도 죽죠. 두 아들이 다 죽는 이 아픔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자, 아들들이 견울해서 두 며느리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며느리들은요 아직 아이가 없는, 남편도 다 죽은 이제는 과부 상태가 벌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객지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된 나오미, 모압 출신의 두 며느리를 이젠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홀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했죠. 근데 이 며느리 중 하나인 룻이 귀엽고 어머니가 가신 곳 나도 가겠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하면서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게 바로 룻기서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금의 환영은 아니라도 떠날 때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더 좋은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나오미는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잊어버리고요, 참담한 심정으로 이젠 고향에 발걸음을 오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좀 희망도 있었죠. 네,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함께 있어서 모압에 가면 우리가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뭔가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베들레헴을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모습에는요, 남편도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기업 물을 자, 소망, 희망이 다 끊어진 되게 무거운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부딪힐 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죽도록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마이너스인 거예요. 마이너스요.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맥이 풀립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기대와 다른 결과가 주었을 때 참 맥이 빠지고 포기하고 싶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참담한 심정, 우리도 살면서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중에 돌아왔어요. 남편과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린 나오미,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룻기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아멘. 나오미가 자기의 삶을 지금 마라의 쓴물로 빗대어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 원문을 보면요, 모든 걸 잃어버린 괴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린 괴로운 인생. 참 나오미의 고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지. 아니면 모압으로 갔을지라도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럼 빨리 돌아오면 좋을 것 같은데, 두 아들을 잃기 전에 결단하고 돌아왔으면 이런 아픔과 고통까지 내려가지 않은데 왜 늦게 돌아왔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 룻기서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거류라는 단어 원문을 보면요, 잠깐 있으려고, 잠깐 있다 오는 거예요. 잠깐 머무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들이 처음 모압 지역으로 간 까닭은요, 말다시피 흉년을 피해 잠깐 피하려고 갔던 것 뿐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에 돌아온 시기를 하루 밀어버렸어요. 미루니까 몇 년이 걸린 거예요? 10년이 걸린 거예요. 10년을 머물고 맙니다. 남편과 자식은 다 잊어버리고요, 쉽게 지금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모압 땅이 어떤 땅이죠? 금모스의 땅, 우상 숭배의 땅, 저주받은 땅,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땅이 모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 지역을, 그 모압을 다스렸던 어둠이요, 이들을 놓아주지 않은 거예요.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요,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돌아가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무언가에 발목이 잡혀 죄와 세상의 습관에 매여 있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 없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짓고 싶어 죄를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뭔가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삶을 하나님의 뜻보다 이 사단이 주는 어둠의 생각으로 잡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만큼 어둠은요, 하나님의 뜻이 생긴 많은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우는 사람처럼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오.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살면 정말 좋겠는데 현실이, 상황이, 어떤 사건이 또 그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미 1년 전에, 아니면 10년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를 줬는데 아직도 미루다 지금까지 계속 미뤄서 걸어온 게 이 나오미의 가정,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지? 딴 사람들은 뭐 기도 안 해도, 뭔가 예배 안 드려도 냅두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겐 찔림을 주고 마음을 아픔을 주고 이런 고민을 줄까?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간섭을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복 중에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대강 살아도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내 삶에 일일이 간섭하시는 거, 왜 그럴까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섭리입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건데, 주님은 나에게 말씀을 통해 뭐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있다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을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둠은요, 그런 비전의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신을 포기하고요, 다시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도록 인도하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에 취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흥회를 통해서, 또 수련회를 통해서, 또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게 뭐예요? 결단하지만 작실 3일이에요. 또 무너진대요. 그럼요.
우리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내일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은 세상의 기쁨으로 세상으로 묶여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저주받은 모압에서 주저앉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해도 돌아갈 수 없도록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도 이 10년을 넘게 붙은 것처럼 큰 결단, 믿음의 결단, 은혜의 결단이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은 게 세상이고 우리의 연약한 삶인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요 무엇을 하든지 교회만 다니면 되고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울타리 앉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커다란 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음성을 듣고요, 말씀을 듣고요, 돌아가는 거, 주님 앞에 서는 거, 이게 정말 커다란 복이에요. 그래야 돌아가야 비로소 내 삶의 역사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매이고 중독에 매이고 게임에 매이고 불신앙에 매여든 이 죄의 습관에서 풀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뭔가 묶여있는 삶, 뭘까요? 공허함과 답답함과 절망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펼쳐지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니까 하루하루가 기쁨 속에, 평화 속에, 소망 속에 서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다시피 이 룻기서를 보면요, 나오미가 지금 6절부터 10절 보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해요. 돌아옵니다. 모압을 선택한 것이 이제 육을 위한 것이었다면 베들레헴을 선택한 것은요, 영을 위한 선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고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모압을 가서 육적인 선택, 육적인 일을 잘하면 될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텅텅텅 비어가는 자기 인생을 발견하게 됐잖아요. 영적이 할 사람이 육을 위해 떠났다가 비로소 영을 위해 결단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최악에서 최선의 선택이요, 저주에서 축복의 선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돌아왔지만요, 이 나오미의 모습은 처량해요. 남편과 아들, 가진 재산도 다 잃고요, 빈손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분명히 상황과 모습, 현실은요 처량한데요, 나오미가 분명히 하나님의 기쁨이 있대요.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 축복받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왜 망할 대로 망하여 빈털터리 돌아온 나오미의 삶을 왜 축복의 삶이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자, 이때 이 나오미의 모습은요, 마치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완전히 망해버린 채로 돌아온 모습과 비슷합니다. 자, 탕자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분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꿈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가 아니어도 된다. 난 유산만 받으면 된다. 돈만 받고 나가면 된다. 세상에 가면 나는 성공한다. 그렇게 떠났던 탕자요. 아버지 품을 떠난 게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삶을 보니까 지금 자유가 아니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돼지나 먹는 지은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울 정도로 지금 뭐예요?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망해버린 탕자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돼지 우리간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닌데, 내가 있을 곳은 아버지의 울타리였구나, 아버지의 품이었구나, 아버지의 은혜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탕자가 나중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나오미처럼 빈손에요 아버지께 돌아간 것처럼 나오미도 지금 그 출발점에 서 있다는 거예요. 탕자가 세상에서 성공을 이뤘다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별다른 실현 없이 떵떵거리며 살게 됐다면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그들이 성공한 삶을 살았다면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축복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눈에서 뭐예요? 모압은 저주받은 곳입니다. 그 저주받은 난 됐다, 난 성공했다 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생명과 구원을 맞이할 수가 없었겠지요. 오히려 어쩔 때는요, 세상적 시각으로는요, 망해 보일 수도 있어요. 빈털터리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뭔가 뒤처져 가지고 정말 후회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뭐냐? 축복입니다. 복음 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의 시선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룻기서 1장 6절이에요. 시작. 자, 모압에서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이 베들레헴부터 무슨 소리가 들냐? 풍요의 소식이 들려요. 풍요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풍요는 단순히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에 룻기서의 핵심은요, 헤세드입니다. 뭐예요? 은혜, 사랑, 돌봄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인데, 지금 놀라우시는 여전히 베들레헴에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자기 백성을 은혜를 베푸신구나. 물론 베들레헴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게 살아갔지만 인내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은혜에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어느 날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만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나와 있구나. 그때서야 그녀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이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비로소 내가 누구야 하는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시련에서도 베들레헴에 있어야 할 사람,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할 사람, 바로 나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결국 나오미는 육신의 풍요가 아닌 은혜를 쫓아 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허무하고 텅 빈 나오미의 삶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작업이 있었어요. 이 6절하고 7절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고요, 그 텅 빈 마음, 텅 빈 삶, 모든 것이 잃어버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뭘까요? 들은 겁니다.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이 기쁨의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듣게 하신 거예요. 엘리멜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의 소리를 들었어요. 세상의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모압으로 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는요, 우리 텅 빈 마음과 삶이 채워지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요, 세상에 오는 소리에 울고 웃으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냐? 갈수록 텅 빈 삶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가나안을 차지할 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차지합니까? 오히려 힘과 능력으로 갖다 조그만 성, 아이 성한테 대패해버리잖아요. 하지만 여리고의 큰 문제, 그들이 싸운 거는요, 무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간 것뿐입니다. 말씀대로 갔더니 여리고 성은 무너진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텅 빈 삶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하나님이 준비하시냐? 자, 1절 7절입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길을 가다가, 바로 있던 곳에서 뭐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면요, 우리가 머문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막혔어요. 역사하심이 막혔어요. 죄가 나를 잔영해요. 유혹이 나를 잔영해요. 하나님 뜻대로 반대로 사는 그 현장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채우시려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뜻이 뭐예요? 떡집이에요. 빵집이에요. 이 소리를 듣는 거 감사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셔도요, 그냥 있으면 저절로 채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있던 그 죄된 곳에서, 습관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오미가요, 모압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네? 그랬구나. 아, 하나님이 은혜가 있네? 그러네? 이렇게 끝나면 의미 없는 거예요. 왜 나오미의, 우리가 이 룻기서를 보면 알잖아요. 나오미의 가정에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 왜 이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베들레헴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인도하심에 나를 책임질 걸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 역사가 룻기서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하반절에 뭐랍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룻기서, 여러분, 룻기서를 보게 되면 이 돌아오다는 말이 약 11번 나옵니다. 11번이에요. 그만큼 룻기서는요, 은혜, 돌아오다,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라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현장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곳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9절 10절이에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경에 말하는 이 말씀의 복은 뭔지 아십니까? 채우심이에요. 채워준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온전한 채움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은혜로 채우고도 흘러넘치도록 더 복의 복을 주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보십시오. 그냥 복을 주시라 이 하나면 나오지만요, 정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소생과 가축과 새 나와 관련된 모든 걸 뭐예요?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요,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가정 안에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그 가정 제대로 믿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살면요, 그 자녀가 가는 학교 친구들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그 일터 삶 변화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이상하다. 난 그걸 못 느끼겠는데?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원하시는 은혜에 내가 그 현장에 있는지요. 생각과 마음이 딴 데로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시도요, 이것을 어디서 채우겠습니까? 지금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아직도 나의 생각에, 나의 기준에 매여 있으시나요? 상황과 환경, 사람을 의식합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신앙은요, 뭔가 정치나 사업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 줬으니까 모두 줘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까? 머리만 크잖아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하고 진짜 믿음 안에 구하고 진짜 기도 생활하고 말씀 안에 살려면요, 하나님만 드러납니다. 나는 죽고 예수 삽니다. 뭐예요? 진짜 신앙은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기준, 나의 중심 다 내려놓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 이끌어 주세요. 그걸 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려놓고 온전히 빌어내야 비로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알물이 금그릇이랄지라도 이것이 찢겨지지 않으면 거기다 어떻게 물을 담궈서 마실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낼 때 우리는 뭘 깨닫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돌아갈 곳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 은혜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던 자리, 초심의 자리,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와, 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계시록을 보면요, 왜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아요? 모든 이단과 공격에서 이겼던 에베소 교회, 튼튼했던 교회가 왜 주님께 책망을 받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잖아요. 첫사랑이요. 하나님께 고백했던 마음, 사랑했던 마음, 간구했던 마음,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요,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책망을 받은 거죠. 첫사랑이요. 이것이 다시 찾았을 때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의 회복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하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무엇에 매여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 내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지로 살렸던 것이 있다면 이제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울타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오미가 어디를 떠나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거꾸로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이요. 이건 과거입니다.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어디에? 제가 그럴 뻔했네요. 모압에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죠. 모압은 아직도 풍요로워요. 양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반면에 돌아온 베들레헴, 모압만큼 아직 풍요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하나님 찾고 싶은 거예요. 영적 갈급함이 생긴 거예요. 자신이 먹고 사는데 매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란 걸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나오미가 인간적 풍요란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얻은 풍요는 진정한 풍요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이 깨닫는데 10년이 걸린 거예요. 10년이요. 처음 모압으로 갈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되는 사실을 지금 10년이 지나서 깨달은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뒤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 성경에는 잃어버리고 깨달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애굽의 풍요가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달는데 광야에서 40년이 걸립니다. 40년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힘들게 한 거는요, 내리쬐는 태양빛이나 목이 마른 갈증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만나가 떨어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신발이 40년 동안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축복을 줬는데 조금만 마음이 안 들면, 조금만 자기들이 안 되면 벌써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어디요?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애굽으로 돌아갈래. 막 모세에게 삿대질 하잖아요.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불렸냐고 막 그러잖아요. 애굽에 대한 환상과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뭐예요? 노예잖아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거기서 그들이 행복하다는 게 없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너무 고통이러니까 하나님께 살려다가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을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예 생활에서 자연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해먹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 주부님들 고생 많으시잖아요. 이게 정말 뭐라고 할까? 저희 집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애들이 3명 있으니까 왜 이리 밥들을 잘 먹는지. 네. 밥을 하면 먹을수록 무엇을 모아요? 설거지만 많이 생겨지더라고요. 분명히 누구라고 못하지만 한 녀석이 삘 받아가지고 맛있는 반찬을 먹더니 어머니 고생 많으시죠? 제가 설거지를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사라지더라고요. 자꾸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지더라고요. 그럼 저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내가 준 말씀만 붙잡아. 딴 거 안 해도 돼. 그 말씀 걸어가. 와, 먹이시고 길르시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애굽에 대한 환상과 미련을 빚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계속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내가 바라는 게 안 되니까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도리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참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는 여러분 하루 만에 나옵니다. 하루 만에 나와요. 하지만 마음에서 애굽을 지우는데 40년이 걸리더라고요. 40년이요. 그만큼 세상에 대한 습관과 미련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솔로몬은 세상 부요를 만끽하면서도요, 하는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뒤늦게 말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솔로몬이 다 누리고 헛되고 헛되다 이것을 이루려고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아의 이유도요, 다 헛된 것에 있지는 않습니까? 왜요? 자신의 삶에서 영적인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영적인 길을, 믿음의 길을, 은혜의 길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보이니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뒤돌아보면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고 하지만 저건 다른 사람이지, 제 현실을 보세요, 제 모습을 보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거보다 보이는 걸 찾을게요. 이게 우리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오미를 기다린 것은요, 알다시피 가난과 멸시,
천대와 외로움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먹고 살 것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주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가 지불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그 어떤 계산이나 미래의 그림, 대책으로 따로 준비해 놓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면 이 괴로움이 끝날 거야, 난 가서 부자가 될 거야 한 거 아니에요. 다만 나오미에게는요, 뭘 깨달았냐? 힘들어도 나는 말씀 앞에서 은혜를 누려야 할 사람이야. 이 깨달음이 있으니까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대책을 세운 후 믿겠다는 믿음, 죄송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대책을 세운 후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죠? 이미 보이진 않지만 이루어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치료하기 전에, 바로 치기 전에 말씀하시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걸 확인하고 치료하신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생활이 안정되고 여유가 있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하겠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요. 나오미는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살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이삭을 주워 먹고 살더라도 나 은혜 안에 살겠다 결단하고 오는 거예요. 은혜의 땅을 떠났던 사람, 모든 걸 잃고 깨지고 넘어져 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미는요, 하나님 품을 떠나 세상을 따라갔다 다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의 울타리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영적인 것이 얼마나 진정한 가치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았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나오미는요, 이 베들레헴에 어떻게 보장된 게 없어요. 그냥 오직 믿음의 선택. 나 은혜가 필요해. 이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룻기서를 4장까지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믿음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위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룻기의 처음에는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등장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등장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이야기 흐름이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처음에 1장이 처음에 죽다 죽었고 그러게 했는데 어느 순간 뭐예요? 생명의 스토리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생명의 스토리, 반전이 있게 돼요. 뭘까요? 나오미와 룻은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입니다. 비밀이요. 룻은 비극과 한가운데서 피어난 꽃 아닙니까? 상처와 아픔 속에서 솟아오르는 보석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바람 앞에 꺼져가는 촛불처럼 나약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해요. 하나님 관점이 볼 때는요, 이 룻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려요. 우리는 룻을 통해 그녀의 삶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자비와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결론을 알고 있어요. 비참한 이방 과부, 여러분 모압에 사는 여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총하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에 오르는 여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룻기서는 기록되지 않지만요, 마태복음 1장 족보를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여인, 이방 여인 이름이 당당히 들어갑니다. 한번 볼까요? 5절 6절 시작. 아멘. 여러분 딱 보게 되니까 이 엄청난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지금 이방 여인이 들어가요. 성경에 기록돼요.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기록되고요, 지금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이름이 들려지고 있잖아요. 소망 없는 여인, 이삭 주워가는 여인, 정말 손가락과 핫대와 가난과 멸시를 받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이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주목할 은혜가 뭡니까? 룻기를 따라가다 보면요, 만나는데 누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룻께서 그러면 나오는 이 나오미의 역할은 뭘까요? 룻을 이 보아스에 이끌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성취되는 도구로 지금 역사의 주인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아스가 누굽니까?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아스는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가정이 무너졌잖아요. 붕괴됐잖아요. 대를 이을 사람이요, 가정을 살리고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이 보아스잖아요.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야 인생에 맡겼던 문제, 답답한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예, 예수 만나야 인생에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흉년에서 풍년을 만났다고 해도 예수께 나아가지 않으면요, 그 부유함은 축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감격적인 표현이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갈증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인생의 갈증이요, 모두 사라진 거예요. 예수로 인해 충만한 포만감을 경험하니까 나머지가 뭐예요?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인생에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누구나 흉년입니다. 흉년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요, 내 인생의 흉년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끝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텅 빈 마음, 허전한 마음,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 살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주하잖아요. 방황하잖아요. 평안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말해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예수님 없는 인생, 우리의 기준으로 소견으로 살다 보니까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 돌아오면요, 혼란했던 삶, 질서가 회복돼요. 그리고 평안과 안식을 회복이 되면서 서서히 모든 것이 세워져 가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과거의 우리의 고통, 눈물을 재료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를 한 여호와 일에 준비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인 거예요. 알다시피 나오면요, 모압 지방에서 처량하게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이게 왜 그럴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힘이 없어서 지금 10년째 살고 있다가 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잖아요. 곧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요. 헤세드, 은혜의 소식을 들어요. 나오미가 이 소식에 심경의 변화, 이 소식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요? 로마서에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안 좋은 거, 온전치 못한 거 들으면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는 뭐예요? 살리는 말씀입니다. 회복시키는 말씀이에요. 그 은혜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듣지 못한가 해서 삶의 방향과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이 변화가 일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은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을 아무리 들어봐요, 그때뿐이고 변화가 없습니다. 자, 제가 설교해요. 제가 어저께 돈가스를 먹었어요.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뭘 은혜를 받아요?
그건 저의 삶이었던 거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 이걸 들어야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박사 얘기를 들으면 그래요. 어느 정도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죄, 저주, 사망, 영적으로 묶여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들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뭐 친구를 따라 누구 해석을 따라 교회를 왔을지라도 지금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 은혜가 들어가는 거 무슨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요? 성경 말씀에 은혜를 들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소망이 생긴 거 아니에요? 구원이 생긴 거 아니에요? 생명이 생긴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요즘 참 여기저기에서 기도 제목에 들어와요. 막 전도 대상자들이 있다고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다고 막 데리고 오려고 막 이러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 딱 안 해요. 기도 많이 하세요. 왜냐면 당일까지 오길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언젠가 오는데 어느 순간 그 영혼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여러분이 할 거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이 일하심, 이걸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세요. 참 희한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영의 언어입니다. 이 이름 안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벽가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참 희한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 언제 변했겠느냐? 언제 변하냐? 말씀에 들어간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이 자살하는 분도 있었는데 하려고 하는 분도 있었는데 만나서 말씀을 먹이고 기도하니까 살아나더만요. 와, 제가 거기 가서 힘든 자에게 돈가스 먹고 힘내세요. 그건 그것뿐이에요. 변화시키는 건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는 게 뭐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무표처럼 많아질 거라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시간이 늦춰졌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까? 이삭을 주세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어느 날 이삭을 바치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나중에 바쳐야 안 바쳐요? 바치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이삭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 여기까지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믿음이 없으면요, 만약에 제가 그런다? 좀 못 바치죠. 못 바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건 와, 대단한 이게 아니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걸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박영도 목사님이 쓰신 삶으로 설명한 신앙의 한 부분이에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순종하기 어렵거나 행하기 어려운 순간에 선한 목자가 원하시는 것이니 분명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나로서는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많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시며 그분이 내 편에 있음을 믿으라. 믿음이 잘 생기지 않을 때는 과거에 그분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자꾸 묵상하라. 주께 받은 도움, 은혜를 적어서 써붙여라. 자주 기억하면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이라고 하잖아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소리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과거에 도와주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과거에는 도와주시고 지금은 안 도와주신가요? 아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분을 묵상하면요,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발걸음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선한 목자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라고 드렸을 때 도저히 말이 안 돼. 줬다 뺏는 게 어느냐, 막 덤빈 것이 아니잖아요. 선한 목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 왜요? 여러분, 어차피 100세에서 낳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이삭이요. 근데 경험했잖아요. 100세에도 낳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아들을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당장 현실을 바라볼 때는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엠버슨 교회는요,
기도대로 믿음대로 되어져가는 하나님 역사를 보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면 기도문이 다시 바뀔 겁니다. 왜냐면 전에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너무 큰 힘이 됐고요. 그 기도대로 다 너무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다시 기도 제목을 이제 바뀌어서 아마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나올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게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4년 전 사택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여기 맨 처음에 왔을 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었어요. 하나님 의지해 주세요, 아끼 주세요, 몸을 주세요 하니까 정말 기도들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걸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예배당, 양육과 셀배당을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뭐예요? 교회 부지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참 이 과정을 보신 분들이 많으셔서 다 설명 안 하셔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도우시고 채우시는 일을 너무 경험하니까 너무 이게 그냥 주신 마음에 주신 말씀에 내가 할 거는 그냥 순종하며 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세상적 기준과 현실을 보게 되면 염려와 부담감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니기에 우리는 기도한 만큼, 열어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만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채워주신 걸 믿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일하심을 보면서 그냥 우리는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으며 빨리 채워주시면 빨리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니다, 더 기도해라, 1년이든 2년이든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채우신 것 때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참 이 믿음으로 2022년도 시작되잖아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두근거립니다. 여기서 예배를 마쳐요. 그럼 밤에는 또 혼자 부지로 갑니다. 가면 1시간, 2시간, 금방 시간이 지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고 이렇게 탁 나오면요, 마음이 왜 이리 편안하죠? 왜 이리 기쁘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자리 허락하셨다. 인도하고 계신다. 역사가 일 거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우리를 삼을 것이다. 막 이게 확실히 막 오는 거예요. 네, 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요. 하나님 한 발짝 가요? 아니면 두 발짝 가요? 이것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분이 하십니다. 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뒤돌아보니까 기도대로 되었고요.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성경 그대로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께서 채워주시는 큰 기쁨과 축복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데 이 마음과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한 마음이 되고 건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 주시겠다는 말씀이 확 오는 거예요. 학개서 2장 19절 볼까요?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학개서를 보면요, 성전 건축의 진행자잖아. 차츰 백성들이 건축에 관심이 없고 게을러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 울타리를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곡식에 소출이 없고요,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고요, 하나님 은혜 놓치면요 열매 안 맺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니까 뭐예요? 다시 복 주시기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참 큽니다. 주신 은혜대로 한 마음, 한 뜻, 하나 순종으로 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울타리에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묶인 거 여러분 어디서부터 풀냐면 하나님 안에서 풀려지면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계속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판단, 선택, 실수로 인해 삶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내버려 주셨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면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연히 온 것 같다고요? 어쩔 수 없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 부른 거예요. 날 부른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해 넘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요 여전히 날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사실로 인해 우리는 살아갈 용기와 이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면요, 그분을 만나면 삶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문제를 만나서 위기가 닥친다면 거기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끝없는 자비하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고 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손길, 능력,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보이면 이만큼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응? 이거네? 이만큼. 우리가 이렇게 단순해요.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대가 돼요. 얼마큼 주시려고 하는가? 여호와 이래. 왜냐면 에베소 말씀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의 간구보다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나에게 역사해 주신다. 이 믿음만 있으면 나에게도 소망이 생기고,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생기고, 일터에도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은혜로 멋지게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여기에요.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인생의 답이 되는 거예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그날에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신나며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는 완전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내 삶에 무엇으로 묶여 있죠? 무엇 때문에 방황하시죠? 무엇 때문에 힘드시죠? 무엇 때문에 눈물과 고통과 좌절과 실패함과 상실감에 빠져 계시나요? 나오미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어디부터요? 베들레헴이요. 하나님 품으로, 울타리 안으로, 말씀 안으로 돌아오면서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관계를 다시 정리해 봐야 됩니다. 난 누구지? 난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지? 누구 안에 있어야 되지?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결단하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 같지만 이 저주받은 땅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고 선택한 나오미처럼 이런 믿음과 영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호와 이래 준비하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은혜가 결국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속에는요 생명이 있죠,
소망 있죠, 구원 있죠, 치료와 회복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며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붙들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 품 안에,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압 같은 그런 삶을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만족하게 하실 완전하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물타리 할 길을 소원하며 마음을 토하고 입술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께로 돌아갑니다.